요즘은 흔히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PR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박사과정에 입학했을 때 우리 원장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진행하면서 이 시간부터 PR 시간을 가질 텐데 PR이라는 것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시나요? 요즘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이 어딜 여행 가고 또한 무엇을 먹었고 또 자신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어떤 곳에서 근무하는지를 알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출신인지를 자랑하기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자신은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분명히 정확히 알아서 그들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말하는데요, 이 16절 전에다가 여러분들 볼펜 있으시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써놓으면 좋아요.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언어가 있는데 번역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의 느낌이 좀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I am proud라고 되어 있어요. 이 proud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당당하게 생각한다, 자부심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자기가 부름받은 것, 택함받은 것에서 늘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서신서의 첫머리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그냥이 아니라 택하염 받았다, 그래서 늘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면 속에는요, 당시 문화에서는 역설적으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수치와 명예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개인과 가문의 수치를 당하는 걸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대로 명예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말했는데요, 이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가 좀 어리석고 부끄럽게 그들에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다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취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들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요, 헬라 철학의 본고장답게 그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너무나 미련해 보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 되냐면요,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느냐.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는 결코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없고 꺼리낌의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냥 어떻게 저 나사렛 출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제국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죄를 범한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아무 옷도 입히지 않고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헬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십자가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인 실추라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나 그런 데서 교회와 목회자와 관련된 도덕적으로 안 좋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뭔지 예수 믿는 게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인터넷 기사가 떴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세수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의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헌금을 내야지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왠지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 되는 것처럼, 비록 다른 교회 얘기이지만 왠지 그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성공한 것, 자기의 의의를 자꾸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복음은 자꾸 우리의 자아의 실체를 보게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자기 부인을 자꾸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시대인데,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자꾸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말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좀 충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공의와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고문으로서 아주 악명을 높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사가 됐다라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다라는 소문이 꽉 돌았어요. 뉴스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교단에서 그 사람을 목사 준 것을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가 됐던, 가해자가 됐던 어떤 사람이 그냥 자신이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좀 우리는 좀 그것이 왠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셀프 용서를 하는 것은 왠지 좀 복음이 너무 값싼 구원처럼 느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자꾸자꾸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어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떳떳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도 해놓고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줬다고 말할 때, 또 아니면 교도소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씁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달릴 때 거기에 있었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자꾸 복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던 나쁜 짓을 다 하고 살더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한다면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식을 극대화시켜서 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파렴치하고 좀 도덕적이지 못한 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왠지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아까서 제가 제기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렇기 때문에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뭡니까? 지혜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복음이 십자가가 미련스럽고 어리석고 비윤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신분이나 인간의 조건을 떠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 그리고 대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종차별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인류 가운데 어떻게 인종차별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인류 가운데 최초의 인종차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 바로 헬라인들과 이방인의 구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어, 다시 말해서 헬라어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볼 때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말을 부부라는 말밖에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바리안 뜻이 뭐냐면 야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처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혜인이지만 나머지 이외에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다 야만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계급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안에서도 자유인이 있고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노예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당시의 로마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좀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 로마인 부부가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성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뻔히 그 노예들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볼 때는 그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개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그러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기들과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였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로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그는 규칙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듯이 이 당시의 헬라인과 유대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 안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수천 년 동안 문화적으로 극복될 수 없었던 이 단절이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해졌던 것은 뭐냐면 결코 그들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됐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의 욕망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사람은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우월을 가리려고 해요. 딱 사람을 보더라도 키를 봐요.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큰가 작은가. 얼굴을 보죠.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저 사람이 가진 옷을 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비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잘났으면 잘났다는 우월감 속에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출생한 지역이나 자신이 나온 학교, 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만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학벌도 이념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한 가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에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물질에서 11조를 드리고 또 그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틀리고 배움이 다를지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이 로마서 1장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도 수백 편의 논문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역시가 굉장히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법정적 의와 관계적 의가 있습니다. 먼저 법정적 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정적으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은하여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2심이나 대법원에서 바뀌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관계적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저 사람이 평생 나의 멘토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때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그런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신 관계는 결코 언약 백성의 관계로 들어갔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절대 우리를 하나님께서 호적에서 파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적 의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정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해서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가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처음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거든요. 근데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실하다,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처음에는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초보적인 믿음에서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수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할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보게 된 거예요. 그 하인이 그 아이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너 그걸 깼어? 내가 너 그 대신 너한테 모르는 척 해줄 테니까 너 그 대신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하인이 이제 자기가 청소해야 되는데 자기가 청소하지 않냐고 그 꼬마에게, 야, 네가 닦어, 네가 물 떠와 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걸 하다가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웠는데 한 번은 용기를 내서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실은 잘못해가지고요, 할머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도자기를 제가 깨트렸어요. 근데 할머님이 화를 내지 않았더니 화를 안 내시고, 그랬니? 안 다쳤니? 아이, 그러면 됐다라고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하녀가 와서 그 손자보고, 야, 또 청소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내가 왜 해? 그러니까, 너 그래? 내 할머니한테 일른다니까. 일러요. 왜 그랬을까요?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수 있어요. 사단이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참소한 짓을 할지라도, 그래, 일러, 괜찮아. 일러 봐, 괜찮아. 나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야.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시내의 유혹과 강야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거짓 형제 중의 유혹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하면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뭐를 자랑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소유했고, 우리 자녀가 이런 학교, 이런 직장을 다닌다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지, 결코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고,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이 맞았고 그렇게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굶주리고 고난판이 있었지라도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 안에 깨달은 이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대계 정통을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당했지만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더욱더 자랑하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공사 중으로 인해서 이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차장 앞에 이 현수막이 있었던 것을 보실 거예요. 예수 나를 잡아주시는 현수막입니다. 저 현수막은 제가 꽤 의미가 있어서 저 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밑에 있는 손이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또 내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또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새가족 공부할 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신실하신 성품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시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때가 참에 가장 복음을 전하기 가장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미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때때로 윤리적으로 실패하고 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정서와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결코 복음의 능력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결코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았습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우리가 더 선행을 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지를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복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착하게 구워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 구제구간이 아닙니다. 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아니에요. 그건 거짓 메시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그럼 왜 예수 믿는 사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사회에서 안 좋은 뉴스에 나오느냐?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런 죄 가운데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서 거듭났는데 내가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죄의 욕망은 있어요. 죄의 유혹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왜 자꾸 세상한테 지탄이 맞습니까? 아직은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을 알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미성숙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경적인 자존감이 있습니까? 저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친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저 역시 참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참 부족하지만 저는 제 자는대로 참 자존감이 생겼어요. 얼마나 저를 제가 거울에서 볼 때마다 잘생겼는지요. 이름 말할 수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목장 모임을 하러 갈 때 혹시 어떤 목원의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목장 모임 끝나고 와서 당신은 뭐 했어라고 남편에게 눈치를 주진 않나요? 혹시 남성분들도 어떤 성도님이 큰 차를 타고 있으면 거기에 눈이 가서 나도 빨리 저 차 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진 않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타는 차나 집 평수나 다른 사람의 옷을 가지고 신경을 안 써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요, 오히려 자신의 고난과 약함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이런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었지. 내가 아마 부유하고 잘 나갔으면 내가 한창 교만한 과에 속하여 가서 주님 몰랐던 사람인데 내 육체의 즐거움과 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감추고 싶었던 상처가 복음을 알게 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은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저는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자유하게 되고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함이 있지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혹시 부끄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지 말 못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상담이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이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가 복음을 알아서 모든 인생의 갈등과 열등감과 열등감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음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풍성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